오늘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길어지는 이 난국이 속히 해결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3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시편 3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주변 환경들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너와 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이 없고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저 호흡만 하면 공기가 우리를 살리고 그저 손을 놀려 일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동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이기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이용하여 나의 삶을 평안케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오게 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이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려놓으면 네가 나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국이 걱정하는가 했는데 남의 일인가 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그치는가 했는데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의술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하나에 힘쓰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을 잘 다스려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날로 더 지혜로워지며 날로 더 현명해지며 날로 더 총명해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구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너를 짓밟고 내가 살아야 할 만큼 내가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그 사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이러하여 흩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참된 교회, 그 본질을 잘 살펴서 흩어져 있는 동안 그 본질을 잘 살펴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해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교회는 그런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격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줄 압니다. 아버지여, 어서 속히 이 난국이 잘 타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교제를 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아이들,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술로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8장은) 건너뛰고 말씀 속에 담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7쪽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다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4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2-3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게 잡아서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적 시책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리한 그 시책에 국민들의 협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난국을 빨리 타개하고 너와 나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환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며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했나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6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에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임당한 성도들,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기도, 탄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계시록 8장 5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었지요. 똑같은 얘기가 7 나팔이 불려졌을 때 11장 19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7 대접에 담겨있던 재앙이 땅에 쏟아졌을 때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18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깜짝 놀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이사야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죠.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나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탄원 기도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을 징벌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주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지혜롭게 대처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징벌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거처를 삼으신다. 장막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지요. 1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일어난 일들 2절부터 11절까지 전개해 두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두었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중심 문단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화였다.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다. 이따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직 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라고 번역이 됐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환난이죠. 아직 환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 가는 것은 환난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환난이 되겠죠. 아직 환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끝나지 않은 화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끝나지 않은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셨던 그 징벌들과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애굽왕에게 내렸던 징벌은 모두 10가지인데 9가지인데 마지막 10번째는 최종적 재앙이고요. 9가지인데 9가지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삼아서 지금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박, 피, 흑암, 마지막 쓴물. 쓴물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은 뭔가요? 일단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공통적인 특징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매번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만 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분의 3,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만 제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그 숫자도 3분의 1이라는 정말 그 숫자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죠. 5분의 3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것을 3분의 1이라는 수로 표현해 두었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걸리는 거 아니죠? 제한적으로 걸려요. 제한적으로.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났던 일, 오늘 우리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읽었던 일들, 이것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것의 공통점은 뭐죠? 이것은 해야지만 이것은 해야지 말라 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나요? 2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5절과 10절에 있죠. 얼마 동안? 5달 동안이라. 자,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날 일의 배경이 뭐죠? 1절을 보셔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봤어요. 뭘 봤나요? 별 하나를 보았어요. 어떤 별? 떨어지는 별을.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 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봤습니다.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것이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별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의 열쇠를 가지셨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라고 했어요. 또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천사라고도 소개해요. 어떻든 간에 그가 천사이든 예수님이든 무저갱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존재를 보았는데 그 열쇠를 가진 존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보죠. 뭘 보나요?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황충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무저갱이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앞부분 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와 같다 그랬죠?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 감춰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진실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무저갱은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깊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구멍 또는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밑바닥이 없는 깊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와 대조되죠? 하나님의 보좌 앞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찬양 소리가 우러나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 감춰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서 진실되고 아름다운 곳이라 찬양이 우러나지만 이 깊은 웅덩이,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무저갱에서는 찬양 소리라고 없어요. 음침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황충이 감춰져 있어요. 연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연기의 역할은요,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어요. 빛은 밝게 만드는 반면 이 무저갱은 어둡게 만들어요. 그 안에는 뭐가 나오나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은 뭘 하죠?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해쳐요. 그러므로 이 무저갱과 하나님의 보좌 앞은 대조되는 두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가 열렸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는 연기라고 했습니다. 연기는 무엇을 했나요?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황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에 대한 자세한 진술 7절부터 나옵니다. 이 황충 세계의 조직은 어떠하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결국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이에요. 아바돈이나 아볼루온,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충들의 대장은 뭐예요? 이름이 멸망이에요. 이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를 잠깐 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아바돈과 동일하게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볼루온은 요한의 독자들이 이 요한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금방 알아챘을까요? 못 알아챘을까요? 알아챘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도대체 그게 뭐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아볼론이라는 말은 사전을 뒤져보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와 동일 인물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이 아데미인데 그 여신과 남매예요. 제우스 신과 레토 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폴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칼리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차례로 등극을 하는데 이 칼리쿨라와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는 자신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폴로 신의 화신이다. 아폴로 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폴로와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식민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지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서요?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을. 그래서 이름이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사람을 해치는 황충들의 우두머리를 아볼루온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의 의미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힘으로 억압하여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진실인 것처럼 거짓이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요. 지금 신천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을 모략이라는 말로 바꿔놨지만 거짓으로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요. 최근에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신용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시키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 신천지를 위하여 일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시키지도 않아요. 이처럼 거짓으로 자기 집단으로 이끌어들이는 역할을 이 황충들이 해요. 힘으로 또 권세로 그들을 핍박하는데 무엇에 비유했나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으니까 어디에 물렸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죠? 지뇌에 물렸을 때. 그래요. 이 황충들이 벌레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거짓 세력들이, 사탄 세력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5달 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딱 5달로 할까요? 성경은 그래도 문자로 읽어야지. 그래요, 5달로 읽으시려면 읽으십시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읽으라고 하시죠. 여기 5달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6달로 표현될 수도 있었고 7달로도 표현될 수도 있었으며 1000년으로도 표현될 수 있었을 텐데 42달로도 한때 두때 반때로도 1260일로도 표현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5달이라는 수로 제한돼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되, 제한된 기간 동안 해치되 어떤 사람들을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만 제한된 사람들의 수를 해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첫째화라고 했어요. 첫째화. 물론 이 첫째화가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2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그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를 말하는 서수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끝나면 두 번째가 시작되고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가 시작되는 서수가 아니고 수에는 서수와 기수가 있는데 서수는 순서를 말합니다. 기수는요 그냥 하나 이걸 말해요. 하나가 있는데 합하니까 몇 개예요? 3개. 이 하나와 이 하나와 이쪽 하나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순서로 나눌 때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첫째, 둘째, 셋째 서열이 아니라 하나에 하나이신 하나님. 셋은 같아요. 다른 분인데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죠.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그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가 사실은 순서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이것도 환란, 이것도 환란, 이것도 환란인데 그냥 세 번 다 똑같은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세 가지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환란이 끝없이 계속될 것임을, 언제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그 제한된 기간 동안 끝없이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한된 기간이 됐을 때는 끝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임재하실 그날까지는 성도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괴로운 삶이에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환난일까요? 6장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피 흘리는 고통까지 당한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고통은 당해보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 거짓의 유혹들은 많이 당해왔지만, 예를 들어보죠. 제가 며칠 전, 그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제가 충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섬겼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원자력병원 간호사로 있는데, 이번에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자원봉사 온 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그 무겁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고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4월 초까지를 목표로 삼고 자원봉사로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 너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서원이 있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그곳에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환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세기 흑사병이 유럽 세계를 뒤덮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살고 있었죠. 루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흑사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사탄이 공기 중에 또는 종기를 통하여 독소를 우리에게 쏴가지고 왔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겠죠. 요즘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 누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이건 바보죠. 근데 루터는 의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 파악은 그랬지만 대처하는 것은 남달랐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겠느냐?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고 생각하며 익사를 해야 되겠느냐?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되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해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와우. 그리고서는 자기 집에 흑사병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들여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했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잠시 예배드리는 것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보류하고 흩어진 채로 예배드리는 방안을 찾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광주에도 그렇고 성남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랬죠. 부산에도. 그래도 수련해야겠다고 했더니 감염이 돼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환난이 끝나지 않은 시대, 끝나지 않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8장 1절부터 5절까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환난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건가요? 더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가요? 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네가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주님이 저들의 폐해를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가까운 친척, 이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먼 친척이지만 나라도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이것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보여줄 반응인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환난, 끝나지 않을 환난.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5달 동안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야 한다면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염이 되어서 고통당해야 한다면, 너를 도와주다가 감염되어서 고통당해야 한다면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죠. 자원봉사원 의료진들이 혹시나 감염될까 참 많이 걱정됩니다. 그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들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을 환난, 그러나 5달이 되면, 주님이 약속하는 그 시간이 되면 이 환난이 끝날 것이니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백성으로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과 모략이 행행하는 이 세상, 너를 이겨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이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있는 일들은, 끊임없는 일들은 바로 환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지어서 당하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았을 때 당하는 것이 환난이라면 끝나지 않을 이 환난, 주님 오셔야 끝날 그 환난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환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며 힘들 때는 주님 등에 업혀서 환난의 시기를 넘어가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포항 충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혼란도 거절하지 않고 부닥쳐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흩어져 있을수록 간절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날마다 정해진 본문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마음을 내 삶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죠. 건강관리 잘 해주십시오.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고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드시는 음식 등 부족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서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애절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애절함을 기도로 표현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들끼리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빌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환난임을 기억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탄원 기도드리며 환난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또 그리고 환난 앞에서 인내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